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16절까지입니까? 17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여러분 오늘 또 오해하지 말고 오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앉는가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표시로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도록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하늘에서 또 소리가 있었어요. 요한 자신도 이 소리 침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이 소리를 듣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러 나올 때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신들매 끈을 풀기고 묶어주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하찮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침례를 받으러 제게 나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침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는 분들에게 묻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라고 우리가 모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재영이 같으면은 재영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다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극형이 가장 큰 극형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거든요. 십자가형.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것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메시아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누가 박혀 돌아가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첫째,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미국의 미주리주에 큰 이제 들판에 불이 나가지고요. 요즘도 미국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도 요 근해도 불이 나가지고요. 집들이 수십 채가 타고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에 이제 그 들판에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쫙 이렇게 붙어서 다 들어가는데 뭐 이게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여기서 먼저 불을 내야 됩니다. 불을 내서 이 주위를 다 탄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탈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주님에게 임하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더 설명을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절실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판에 역시 이제 집에 불이 났는데 집이 다 탔어요. 다 탔는데 이제 농부가 자기 집을 돌아다 보니까 이런 불쑥하게 튀어나온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발로 툭 건드려 봤더니 거기서 노란 병아리가 거기서 기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불이 지나가게 될 때 어미닭이 병아리를 안고 자기가 품고 자기가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다 죽었지만은 그 불 속에서 병아리는 생명을 구해서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좀 이해가 되리라고 이 말씀을 드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그 귀한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유추해서라도 매일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그 날짜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니까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영혼에서 영혼으로 옮겨져가는 이 큰 사건인데 우리가 이 큰 사건이 언제쯤입니까?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1960년 10월 24일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날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6년이니까 평생 잊어지질 않아요. 우리 친구 김종식 목사하고 같이 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날 상담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FC 라스트 선교사님이 그 시골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그 시골 교회 그 초대 시간에 나갔어요. 시골이 이제 그 교회가 조만한 교회당인데
그 예배 끝나고 이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원하는 분은 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통역하는 분이 있었는데 김창식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김종식 목사하고 내하고 딱 둘만 그날 구원받고 싶다고 손을 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나오라 그랬는데 그건 기도실, 시골 작은 교회니까 기도실도 없고 상담실도 없어. 그래서 이 앞에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 근데 앉아 있는데 거기 책상 다리라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꿇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예배가 끝나고 상담하러 가야 되는데, 끝나고 또 뭐 광고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앉혀놓는 거예요. 한 10분은 앉아 있었을 거예요.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통역하시던 김창식이라는 분이 우리를 저쪽 코너에 데리고 가서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접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날이 구원받고 그 선교사님이 떠나니까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침례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를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날을 1966년 10월 24일 날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침례에 순종한 날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침례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액자에까지 넣어가지고 이따가 침례 받은 후에 드릴 테니까 잘 보관하셨다가, 어떤 데서는 뭐 기독교 기업이나 어떤 학교에는 침례 증서를 가져오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 증서를 교회에 때려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침례가 구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침례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침례의 본을 받도록 받을 정도인데 침례가 왜 소중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침례는 소중한 것이고 침례의 방법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침례 요한한테 가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민족의 습관이 매장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째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침례 받으신 분도, 또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침례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가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 침례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침례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교리에 대해서 침례의 형태가 변형이 됐지만은,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베푸는 침례는 성경 오리지널 그대로의 대로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우리가 침례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째 우리는 침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순종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우리 동지기 형제는 다른 데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성경적인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이 성경적인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순종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편하 아이고 그 옷 벗고 뭐 그 하는 거
머리도 까마야 되고 아이고 안 받을랍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주 참 복 못 받을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나를 구원해 주신 방법을 침례로 재현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편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진과 부활을 표현하지 못하는 뿌린다는 거든지, 침례가요 맨 첫 번에는 여기다 앉혀놓고 위에서 바켓으로 갖다 붓다가, 그것도 귀찮다 이래가지고 그냥 갖다 뿌리다가, 그 다음 침례가 구원이다라는 교리를 바꿔놓으니까 환자들, 침례 못 받은 환자들, 어린아이들 침례를 줘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교리를 바꿔놓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요만한 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종부성사라 이래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침례를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저희 성서침례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성경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침례로 간증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표현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순종하는 순종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침례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의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 헌물보다 낫고 그 수양을 잡아서 기름을 태워서 번제 드리는 기름보다도 순종이 낫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의 침례는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째, 침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 목적이 변환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형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침례에 순종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 공적인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3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앉는 것을 그분께 보시더라. 17절입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침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 침례의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성경적으로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는구나, 저 사람이 구원은 확신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오늘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침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매우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침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침례를 위한 기도를 한 후에 우리 자매들은 이쪽으로 가서 우리 백송이 자매가 도와드릴 겁니다. 또 형제분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박성은 형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